오늘은 어제 제가 이제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오늘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장례식장에 대다수는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호상이라고 부르는, 사실 이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요, 이제 소위 천수를 누리다 가셨다라고 하는 분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요, 대체로 분위기가 좋죠. 심지어 저는 그런 분들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는 기쁘기도 하고, 신앙이 있는 분들의 죽음을 볼 때 또 마음에 슬픔이 당연히 있지만 또 기쁨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 육개장은 맛있을까,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못난 생각이죠. 못난 생각인데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슬픈 장례식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범죄로 돌아가셨거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여겨지는 분들의 장례식을 가면요, 엄청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괴로울 겁니다. 물론 유족들을 대할 때 유족들의 슬픔이 제일 크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슬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례식에 갈 때, 그러니까 조문객으로 갈 때에도 마음이 아마 편치 않았을 겁니다. 제일 힘든 건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했다가 혹시 내가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좀 이른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4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젊은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일이 그렇게 초반 몇 년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몇 년 후에 처음으로 제가 장례 집전을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다 하면은 이제 설교를 최소 3-4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라는 작자가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장례식 설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지만은 그때 제가 처음 치렀던 장례는 굉장히 슬픈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이르다라고 할 만한 분의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면서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때도 어리버리했다고 했는데 장례식 때는 더 끔찍했죠. 어제는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요, 어제는 제가 결혼식에 계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장례식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장례식에 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요, 장례 행렬이 들어올 때 예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장례식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저는 이제 이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러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장례식의 파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의 파괴자가 누구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본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절망입니다.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사실 지금 벌어져도 너무나 끔찍하다고 생각할 만한 죽음, 장례식이 여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청소년 청년 남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잃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 과부는 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의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남편이었죠. 근데 그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죽은 청년이 어렸을 때 남편을 여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가 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의지할 만하구나. 그렇게 나이가 됐겠죠. 뭐 청소년기만 했어도 당시에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만하다. 내 삶은 이제 비참해서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었겠죠. 물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끔찍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단절입니다. 관계가 단절됐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남자가 연이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도대체 내가 왜 이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참척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를 먼저 죽음으로 잃는 것,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참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자로요, 참혹할 참에 슬플 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끔찍하고 참혹한 슬픔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설교를 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회중분들 중에서 이런 참척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싶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참척을 당한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슬픔을 사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조사를 하다가요, 인터넷에서 어떤 한 게시판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소방서에서 의무복무를 했다라고 말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의무복무를 할 때 그러니까 사고 현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뭐 병장 때쯤이라서 사고 현장에 많이 갔기 때문에 참혹한 모습들도 꽤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굉장히 좀 큰 사고가 근처에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막 뭐 구급차도 나가고 경찰차도 나가고 막 온통 나가길래 야, 이거 좀 큰 사고구나 해서 보니까 전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이제 발전소에 전기 사고가 터져 엄청난 전압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이제 청년분이 까맣게 탄 시체가 돼가지고 누워 있는 것을 봤답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었겠죠. 사실 이 글 쓴 분은 그렇게 끔찍한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그렇게 감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까맣게 탔더라. 탄 냄새는 코를 찔렀고 진물인지 몰래 제가 계속 새어나왔다. 그 모습을 본 건 먼 발치에서나마 본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돌렸다. 그 와중에 발전소에서 연락이 간 건지 보호자가 도착했다. 60, 70대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다. 내리자마자 황급히 뛰어오시더라. 내 아들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어떻게 저기 저 시꺼먼 물체가 아드님이라고 감히 말하겠나? 누가 감히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아무도 차마 할머니에게 대답은 못하고 있는데 현장 지휘에 와 있던 최고위급인 단장이 죄송하다면서 환자분께서 너무 강한 전류에 감전되었다고 말끝을 흐렸다. 그때서야 저 검은색 물체가 아들임을 직감하신 건지 할머니께서 그 자리에 쓰러져 우시는데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 소리일 수가 없어. 소름이 끼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러면서 내 아들 손 한번 잡아주겠다고 시신 있는 쪽으로 달려오시는데 장정 3명이 달라붙어도 할머니 1명이 저지가 안 됐다. 이젠 알아듣지도 못하게 소리 지르고 우시면서 달려드시는데 내가 막다가 나도 소방관들도 울음이 터져서 보호자분 너무 죄송하다고 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저희가 아드님 편한 대로 모시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붙잡았다. 제가 글의 일부만 인용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요, 결국 할머니가 이제 지쳐서요, 혼자 흐느끼면서 엉엉 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자신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참혹한 장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참혹한 죽음을 본 어머니의 슬픔, 어머니의 고통을 보면서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그 꿈을 꾸면은 이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이거 정신과라도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러니까 참척을 경험한 부모님도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너무나도 끔찍했죠. 예.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렇게 슬픈 죽음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인간에게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은 모욕이기도 합니다. 햄릿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왕의 살을 파먹은 구더기가 있습니다. 그 구더기 입장에서는요, 왕의 살이든 거지의 살이든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의 몸, 그럼 우리는 뭐 서양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옥체라고 부릅니다.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몸이죠. 그리고 거지의 몸은 뭐 당시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구더기 입장에서는 똑같은 밥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고 고귀하다고 말해도요, 죽음은요, 우리를 모욕해버린다는 거죠. 죽음은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평생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목숨을 앗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특히 2020년 기억나실 겁니다. 매일 뭐 코로나가 몇 명이 발생했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거의 매일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사망자 숫자를 늘린 게 아니라고요. 예. 왜냐면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죽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죽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는 무다, 아무것도 없다. 무슨 뭐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모든 인간은 기계일 뿐이고 세포일 뿐이고, 그리고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이 육체가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 있는 삶을 즐겨라. 괜찮다. 죽어서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땅에 묻히고 그게 비료가 돼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계속 이어지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이건 라이언 킹의 세계관입니다. 라이언 킹에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척을 당한 부모에게 그런 말이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요, 성경의 전체 세계관은요, 죽음은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고 철천지 원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는요,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세속사회 세계관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무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중산층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라서 큰 고통 없이 좋은 교육을 받고 안락한 집에서 좋은 가족을 이루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나친 일만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특별한 고통을 겪지 않고 자기 주변의 죽음이라 봤자 전부 다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안락한 죽음밖에 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절적인 죽음, 너무 어린 나이에 죽는 죽음,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는 사람에게는요, 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갈 뿐이라고. 너는 비료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은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설명해 주지도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죽음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다수는 뭐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죽음은요, 우리 모두를 언젠가는 슬프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을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죽음으로 잃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단순히 심폐 기능의 정지가 아닙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늙으셨을 겁니다. 청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하루는 놀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보고 있었고요. 저기 20대 청년들이,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막 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요즘 늙어가지고 밤에 치킨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요. 저 인간이 40대 중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는 60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뭐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죠.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0대 후반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20대 초반보다 늙었죠. 20대 초반보다 생명력이 덜 하실 겁니다. 아니요, 저는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는 가장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은혜 받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거울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자녀를 죽음으로 잃는 사람의 슬픔부터 시작해서 나는 요즘 소화가 잘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죽음의 슬픔과 그림자는 모두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현실 가운데서 가장 끔찍한 상황을 겪은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죽음의 절망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장례식의 파괴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좀 있다가 사람을 살릴 거니까는 뭐 대단한 일이겠거니 그러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례 행렬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일을 한다? 이건 굉장한 무례였습니다. 관이라고 여기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고대에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관짝을 굉장히 뭐 오동나무로 써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 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의 들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눈에 보이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는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을 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관을 만진다는 것은, 들것을 만진다는 건요, 필연적으로 시체를 건드는 것과 방불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그 시체를 직접 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시체를요. 그리고 그거는요, 당시에 금기였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 청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댄다? 이건 엄청난 무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울지 말라니요. 울지 말라니요. 물론 이 말이, 그러니까 그냥 울지 말아라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사실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가지고 울지 마세요라는 말이 선뜻 나오시든가요? 아니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울고 있는 유족한테 울지 말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했을 때 유족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좋은 뜻이겠거니 하면서 좋게 받아들여 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유족이요, 저는 실제로 이걸 경험했습니다. 저도 울지 말라고 말을 해본 적이 있겠죠. 그렇죠?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요. 괜찮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울지 말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허한 말입니다. 울지 마세요. 그럼 안 울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뭘 어떻게 해줄 건데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요, 청년 잘 될 거예요. 지금 당신의 주식계산은 박살났지만 어쨌든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저한테 말했죠. 목사님 잘 될지 어떻게 하는데요? 괜찮아, 잘 되긴 뭘 잘 돼요.
이건 역시 무례였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장례식을 갈 때마다 무례를 범하셨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깽판을 놓으셨습니다. 두 부분만 얘기해드리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딸을 잃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슬프겠죠. 저도 딸만 둘이 있는데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도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통곡했을 때,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여기서는 울지 말라 해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고요? 죽었는데요? 이건 역시 무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요, 놀라운 부분이 납니다. 사실 이거는 요한복음 11장이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갈 때마다 깽판을 놓으신 건 이게 최고봉이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동생 2명, 여동생 2명이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1장 39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고대에 무덤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매장이라기보다는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 시체를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돌로 막아놓는 것이 형태였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으로 치면 무덤을 파라는 의미였습니다. 무덤을 파는 거는요, 고대나 지금이나 그 어떤 문화권에서도 가장 무례한 짓입니다. 그렇죠? 사자 모욕이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께서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장례식에 깽판을 놓긴 했지만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요, 그 말은 절대 빈말이거나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청년을 살리셨기 때문이죠. 밑에 보겠습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예수께서는요, 이 청년을 살리시고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살리시고요, 받아가지고요, 안고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울지 말라는 말은요,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을 다시 살린 거니까요, 의미 있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점이 이 본문에 하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학자들한테는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길기도 하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창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전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는 대체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마어마한 분노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자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분노가 막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슬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이 과부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과부만큼 슬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는요,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논문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가졌던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이 이 감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요, 한편으로 엄청난 분노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분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황상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셨다는 표현은 여러 번 등장하죠. 그분이 그냥 우울질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걸까요? 게다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청년을 살리실 겁니다. 이 청년이 살아날 걸 당연히 압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저는 하나도 안 슬퍼했을 겁니다.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진짜 너네 다 슬퍼하지, 이 모든 슬픔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주마. 짜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고요. 모두는 환호성을 지를 거고요. 그리고 이 슬픔은 없어질 겁니다. 그럼 나는 슬퍼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왜 예수께서는 창자가 쓰러지는 고통의 슬픔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분노까지 경험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7절에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보세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익숙하신 분이라면요, 열왕기상 17장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보면요, 엘리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은 살아나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엘리야 이야기는 당시에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우와, 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눈썰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깊이 있게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한 선지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릴 때도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기도를 평상시에 안 하셨다거나 기도를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요, 이 죽은 사람을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고 나서 과부한테 자, 네 아들 살아났다, 안아라, 포옹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시죠.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내 건데 너한테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요, 이 청년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을 살리는 정도의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그분은요,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요, 이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고 거기에는 전혀 결함이 없었습니다. 죄도 죽음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갔고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이 이 온 세상을 깽판 놓고 다니는 걸 보고 계셨었죠. 왜 그분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분노하셨을까요?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자신이 만든 이 온 세상을 망쳐버리고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죽음의 영향력을 보면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분노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아주 깊은 슬픔이 그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분이 슬퍼하셨을까요? 그냥 분노만 한 게 아니고 슬퍼하신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천사들도 모두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산에 두 남녀를 두셨죠. 이들은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인류 최초로 참척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있었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이 과부보다도 더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근데 내 아들의 살인자가 또 내 아들입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상태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원죄 교리를 우리가 배우다면요, 죄가 없다라는 상태,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죄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모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압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고 행복한 상태였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 보세요. 죽음을 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마주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제가 최초로 본 죽은 분은요,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랑 할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친한 건 아니었지만 옛날에 저를 귀여워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주 일찍은 아니지만 거의 7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7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셔도 그렇게 일찍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죠. 근데 제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되게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죽은 아들을 보았을 때, 그것도 참혹하게 맞아서 죽은 아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이후로 인간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보셨죠.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은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가장 끔찍한 장례식을 계속 보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아무리 많이 보았다는들, 막 목사는 보통 장례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분은 인류의 역사부터 계속해서 죽음을 보아오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 세계가 망가지는 걸 보셨죠. 그분의 슬픔을 어떻게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게다가 이 과부의 아들은 살아나야 합니다. 근데 살아나는데도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있잖아요. 이 살아나는 사건을 신학자들은요, 엄밀하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도 엄밀하게 보면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신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병고침의 그냥 좀 더 확대된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 과부의 아들은요, 살아나고 다시 죽었습니다. 살아남으로 인해서 놀라움이 됐겠죠. 그래서 엄청 기뻤을 겁니다.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죽은 나사로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습니까? 아니요, 또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살아난 것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디를 돌아다니든 죽은 자들을 다 살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봤자 다시 죽을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죽음을 해결하셨어야 했습니다. 궁극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멸망, 영원한 소외로부터 인간을 구출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봅시다. 여기 장례 행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시체, 한 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절을 봅시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가 오고 있습니다. 독자요. 이 독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모노게네스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독자가 나오고 이 독자의 죽음을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으로 잠깐 이 독자를 살아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자의 죽음을 궁극적으로 죽이시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모두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모노게네스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누가복음을 읽던 1세기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한 단어였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장례식을 보십니다. 장례식에 있는 그리스도가 생각합니다. 이 독자, 이 한 모노게네스 휘오스가 살아나려면요,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궁극적인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이 참척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난 이유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과부를 궁극적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밤을 치새우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분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즉 참척을 마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걸 알고 있죠. 그래서요 죽음을 조롱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울은요 죽음이 자기를 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긴 죽지만 궁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요 나사로를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니고 나사로의 동생한테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취소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요 좋은 몸을 입고 그냥 이렇게 짜잔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돌아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 있습니다.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하셔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2001년에 9.11 사태가 터지죠. 그리고 9.11 직후에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뉴욕이 엄청난 슬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람들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죽음이 궁극적으로 정복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읽어드리죠. 들어보십시오. 나는 거의 해마다 아주 끔찍한 악몽, 이 꿈은 나의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을 되풀이해서 꿉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죽는 꿈입니다. 꿈에서 어떤 일이 아내한테 일어나고 나는 그녀 없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는 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는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악몽을 도리어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 몇 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무슨 감정인지 아실 겁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죽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놀래가지고 소사치면서 깨면서 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으악 하면서 웁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보면요 아내가 왜 그래?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고 있죠. 그때요 그 잠시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나는 꿈에서 깨어나 이건 단지 꿈이었어. 내가 겪은 모든 나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외칩니다. 내가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더 나은 무언가, 예를 들면 새로운 아내를 소개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깨어난다는 것은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플레밍 로틀리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취소라고 말합니다. The undoing of death. 죽음이 실행 취소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슬픔과 상실과 죽음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심판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선언을 듣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요,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게 생각해도 트라우마가 되지도 않고 슬픔이 되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오히려 기쁨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원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원하는 기쁨, 희망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상상 같은 이야기는요, 상상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죽음을, 이 깽판을 놓고 있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죽음을 부수기 위해서 그분이 장례식을 부수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무덤을 부수셨고요, 그분이 죽음으로 들어가시면서 죽음을 부수셨습니다. 그분이 궁극적 희망이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두 가지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건 빨리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요, 한 인간이, 지금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바르게 해설했다면요, 단순히 그냥 친구가 울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진짜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진짜 희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울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정말 잘 될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없을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은요, 한여름밤의 꿈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고통은요, 실행 취소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삶을 살면서요, 그리고 삶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요,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느껴지는 트라우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학대당한 경험,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슬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지위, 잃어버린 관계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밤이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생자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루셨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예 울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울어도 좋아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사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슬픔은 우리에게 제거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을 내어주는 거를요, 궁극적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대한 용기와 사랑으로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면서 환대를 실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목숨을 내어 걸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자신의 삶을 투자한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잃든 자신은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된다는 강력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슬퍼하신 그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자신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요, 상실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설교 시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찬양을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같이 아직 쫄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같이 찬양합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주님 강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외치를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슬픔이 없을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슬픔들은 있겠죠. 여러분들 예수께서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울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슬픔이 없다고 믿을 때요, 우리는 진짜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고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희망을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관계나 아니면 지위나 다른 어떤 것들에 희망을 두는 게 아니고 복음에 희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